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4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384장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척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32장이에요.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32장 1절로 15절입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야스엘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그리하여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대표를 찾아가 요청하였다. 아다롯과 디몬과 야스웰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오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서 가축대가 많은 우리에게는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나가는데 당신들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들의 아버지들더러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하였을 때에 당신들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하였소. 그들은 기껏 에스골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와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떨어뜨려 주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였소. 그래야 그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셔서 그들이 나를 철저히 따르지 아니하니 이집트에서 나온 이들 가운데서 지금 20살이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위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나셋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나 주를 철저히 따랐으므로 예외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못된 짓을 한 그 세대 전체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광야에서 떠돌게 하셨어. 그런데 이제 당신들마저 당신들 아버지들을 절 따라서 같은 무리의 죄인들이 되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진노하게 하였어. 당신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이 모든 백성을 광야로 버려두실 것이요 우리 백성 모두가 멸망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들 때문인 줄 아시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들의 발목을 붙잡는 그런 것이 됐을까요? 현실적인 문제는 항상 신앙의 위기를 초래해요.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적인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보신 말씀이 바로 이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가축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축을 이끌고 정복전쟁을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는 그들을 큰 갈등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전쟁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가축대를 이끌고 어디로 싸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요단 동쪽 지역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땅은 가축들을 먹이기에 좋은 땅이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예.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지금 그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요단 동편을 쭉 살피면서 위로 올라갔어요. 사해 바다를 왼쪽으로 끼고 여리고성 그 근처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사해 동편
지역 전체를 다 훑고 쭉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지역이 어떤 땅인지를 잘 봤고, 이 정도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가축들을 먹이기에, 목축업을 하기에 이만한 땅이 없겠다 해가지고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한 거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요단강 안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 다른 지파들과 더불어서 정복 전쟁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런 말로 직역이 돼요. 보라, 그 장소는 가축의 장소다. 이 말로 의역을 하게 되면 말씀을 보신 대로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땅이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의 말씀을 직역하게 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보라, 그 장소는 가축의 장소다.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땅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겠죠. 궁금한 게 좀 남아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두 지파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가축대를 얻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을 텐데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광야 40년을 생활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두 지파가 그렇게 많은 가축들을 소유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았으면 성경도 그 두 지파가 가축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요단 동편을 우리에게 타고 그런 요구를 할 정도냐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건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벌어진 몇 차례에 걸친 그 전쟁에서 그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단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아모리와의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바산과의 전쟁도 있었고, 지난번에는 말씀을 본 대로 미디안과의 전쟁도 있었어요. 이들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뭘 얻었던 거예요? 가축대를 얻었던 거예요. 가축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들과의 전쟁은 가나안 7 부족과의 전쟁과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 부족들과의 전쟁은 완전히 멸하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멸하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완전히 망하듯이 멸족시키는 거죠. 생명체는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근데 요단 동편에 있었던 몇몇 부족들과의 전쟁은 조금 달랐어요. 그러면서 뭘 얻어요? 전리품으로 가축들을 얻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두 지파가 급격하게 가축대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은 현실적인 그런 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 이런 꼴이 돼버렸어요. 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으로 많은 가축대를 얻게 됐다. 얻었을 때는 좋았는데 이게 막상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니까 저들의 발목을 붙잡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많은 가축대로 인하여서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결국 이런 문제는 두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됐어요. 모세가 그러죠. 사기를 꺾었다. 우리 안 건너가겠다. 가축대를 키워야 되니까 요단 동쪽 땅을 우리에게 다오. 우린 요단강을 안 나가겠다. 다른 지파에 주는 영향력이 긍정적일 수가 없죠. 부정적인 그런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고요. 신앙 공동체로서의 연골고리를 끊어버리는 이런 위험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전쟁 너희들끼리 해. 우린 안 할 거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너희들이 먹고 살 거 너희들이 해결해. 우린 거기 참여하지 않은 거야. 우리는 우리 땅 얻었는데 너희는 너희 땅 얻는 길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다른 지파의 그 문제에 책임의식을 갖고 함께 고민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아니라 이기적인 거죠. 나만 생각하는 거. 나는 얻었으니까 너희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이런 그 두 지파의 이와 같은 모습은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모세가 바로 이 점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0년 전 가네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을 언급합니다. 너희 아버지들이 그때 그곳에서 무슨 일을 벌였느냐.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는 우리가 그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도를 사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닌 거 아니냐. 근데 너희가 지금 너희 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 그 너희가 책임지라고. 너희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희가 책임지라고. 결국 두 지파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었던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현실적인 문제는요, 발목을 붙잡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힐 수가 있어요. 그 현실적인 문제가 좋은 일도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될 수 있어요. 지금 두 지파의 고민거리는 뭐예요? 가축대가 많다는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잘 된 거거든요. 다른 지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가축대를 데리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고대 사회에서 부의 상징은요, 가축이었습니다. 가축대를 얼마나 키우고 있느냐. 은행에 돈을 얼마만큼 집어넣고 있고, 얼마나 많은 땅을 갖고 있고,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얼마나 갖고 있고, 아니면 연봉이 얼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고대 사회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 부의 기준을 어떻게 따졌느냐? 가축대가 얼마나가 되느냐, 가축들을 얼마나 키우고 있느냐, 이거였어요. 이 다른 두 지파가 그 가축대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는 다른 지파들보다 부자였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돼가지고는 두 지파의 발목을 붙잡고 주저앉히는 이런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들 앞에 놓여 있는 신앙의 경주를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왜? 놓치기 싫거든요. 손해볼 수 없어요. 신앙의 경주? 그거 그냥 달려가는 겁니까? 신앙의 경주를 하려면 희생해야 돼.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거 맨입으로 됩니까? 자기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 섬기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이걸 안 하려고 그럽니다. 희생하면서까지 뭐 그래야 되나? 지금 두 지파가 그런 거죠. 나 요단강 안 건너가. 정복전쟁에 안 참여하겠다는 거죠. 너희들끼리 해. 그런 얘기거든요.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가축대가 많은데? 이거 두고 어딜 전쟁을 벌이고 전쟁을 하려고 따라갑니까? 이거 어떡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피 흘리는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결국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켜 드려져서 쓰임 받으려고 하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워 죽겠네.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과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해. 그거 니들끼리 해. 그건 난 빠질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적인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거든요. 현실적인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현실적인 이런 그 문제를 끌어안고 불신앙에 빠질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내가 끌어안으면 끌어안을수록 발목을 붙잡을 거요. 그것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지고 주저앉고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딴 길 가게 만들고 뒤돌아서게 만들고. 그럼 이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할 때 주님께 맡기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의 경주 못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전히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끌어안으면 끌어안을수록 못한다니까요.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신앙의 경주의 길을 달려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의 벽에 부딪혀 있는 그런 사람일수록 주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의 멍에를 베라. 나의 짐은 가볍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현실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들 주님께 맡기고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 거죠.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서 또 다른 지파들을 도와서
그 정복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가지고 나 안 가겠다고, 못 가겠다고, 너희들끼리 가라고. 이게 말이 되냐? 주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맡아주시고 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주를 섬겨야 할 일꾼으로서 주어진 일들 감당해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도 이른 아침 오셨는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거들랑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종으로서 온전히 세움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